오늘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통해서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으신가요? 또 내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과 또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 시간에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챗GPT라는 저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듯이 검색을 하면 뭐든지 대답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죽음과 질병, 자연재해 등의 삶의 수많은 부분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또 공동체와 소속감을 위해, 그리고 문화와 전통처럼 가족들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이어받기 때문에 이 종교를 갖는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대답은 복에 관한 것이었어요. 현실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연결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나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복에 대한 그 성향,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기복신앙의 모습이 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AI가 바라본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40대 이상의 부모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요즘 부르는 MZ세대라고 하죠. 20대에서 30대에는 이 종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종교가 공동체와 또 한 가족의 뭔가 중심점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시대는 이 종교가 선택적이고 또 개인적인 차원이 되어서 이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2024년도에 종교 인구 분포도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중에 51%가 무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20%가 개신교고 17%가 불교, 그리고 11%가 천주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0대 이상의 무종교 인구수는 46%인데 40대 이하의 무종교 인구수는 무려 65%가 된다고 합니다. 즉 젊은이들 40대 이하의 사람들의 절반 이상가량이 무종교인 셈이죠. 이렇게 점차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무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우리가 무종교 수가 늘어났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종교성을 잃어가고 또 함께 화합하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늘날 수많은 이슈들 그리고 또 악이 가득한 또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세계가 참 어지럽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 무종교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과 이 문제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자세,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무질서로 가득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과는 내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종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성공, 또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적어도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잘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것이 내가 그분을 섬기고 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는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모습을 우리는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또 복을 받는 모습만 우리 눈에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기에 이러한 복을 누릴 권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마치 가시밭에 씨를 심는 것처럼 자라나다가 그것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또 마치 긁지 않은 로또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로또를 긁어서 당첨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꽝이 나오게 되면 금방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곤 하죠. 그런데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로또를 또 사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또 붙잡게 되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갖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을 이 시간 분명하게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단순히 안부의 편지가 아니라 이 각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위해 이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닮아야 할, 그들이 따라야 할 그 인물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이 공동체성을 강조한 빌립보서 5절의 이 선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함이 아니라 또는 소속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추구한다는 것,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얻기까지 애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내 마음과 같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념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말과 행위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애쓰고 또 그 마음에 집중하며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기를 위해 간절히 애쓰고 또 노력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6절부터 그런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닮아야 할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일체가 바로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 동등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취할 것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르파그모는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소유한 것을 계속해서 붙잡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된 그 동등한 상태이지만 그 상태를 붙들고 우리를 아래로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위치를 고수하지 않고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신을 비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죠?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부활할 걸 아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나라 정상에 있는 세계의 정상에 있는 셰프가 있는데 그 셰프가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 얻은 명성을 다 포기하고 그냥 동네 식당에 가서 설거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이끄는 한 사장이 어느 한 직장에 들어가서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 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께서 자신을 비워서 그 위치를 붙잡지 않고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나를 비우고 나의 위치와 모든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연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세워서 목을 뻣뻣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또 나의 신앙의 연수, 나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도 낮아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웠다는 것은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무력하게 만들다, 공허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잠시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므로 잠시 비워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할 것이며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낮추어서 종의 형태를 갖는 것. 여기서 말하는 종이 되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내가 가진 능력과 내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모두 나의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종됨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마지막 자세 또한 낮아짐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그 영광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의 몸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첫째도 낮아짐, 둘째도 낮아짐, 셋째도 낮아짐.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션이라는 이 아내 사랑꾼으로 불리는 한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션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부부 관계에서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이해는 무엇이냐? 이 이해는 영어 단어로 understan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under이라는 아래라는 단어와 stand라는 서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understand, 이해라는 것은 그 아래에 서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서 내가 너 이해하고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의 자리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당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해라고 이 가수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는 그 아래 서봄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아래에 서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또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서론의 이야기의 뜻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하고 우리 자녀가 더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성공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낮아져야 함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은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베풀기 위한 신앙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받을 것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베풀어야 할 것을 세워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입니다. 낮아지는 것. 내가 드러낼 것들이 많지만 사랑하기에 시선을 낮추어 허리를 숙여서 맞추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낮아지는 것이 쉬울까요? 아까 어렵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와 나의 생각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확증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확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그 시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가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언제까지 달려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럼 우리는 언제쯤 다다를 수 있을까요? 한 3, 40년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이 말은 즉 우리가 정말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달려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정말 끝까지 달려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 그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낌없이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누려야 할 것을 세워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견뎌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낮아져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잠시 내려놓은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도 물론 너무나 많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